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7절, 18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요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구별된 삶의 태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살아가는 일반적인 사람들과 가치가 달라야 합니다. 물론 보편적인 가치 기준이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살 것이냐에 대한 중요한 문제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신앙의 체계는 우리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그 마음이 어떤 가치를 추구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신앙생활이 결정되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가치가 달라진 사람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엘가나와 한나의 태도는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태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모본입니다. 그 당시의 시대상을 우리가 보게 되면 첫 번째로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사라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과 역사는 경험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기억할 때 기적과 이적과 자기의 하나님이라고만 이해하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자기 편으로 만드는데 애를 썼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하여 그들은 신앙도 열심히 살았고 또 열심히 믿음으로 살려고 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자기 신앙생활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우리 인간은 어떤 부분과 어떤 모양으로도 자기를 존중케 하고 자기의 탁월함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고자 하는 욕구들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독이고 지옥의 문을 여는 가장 중요한 첩병인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들이 정말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 뭐냐면 자기네 하나님으로만 섬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의 하나님, 자기를 위한 하나님. 그것이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상숭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사고방식.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큰 문제였던 겁니다. 근데 자기의 하나님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이런 신앙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굉장히 많아요. 세상과 구별되는 어떤 표시를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어 라고 하는 것으로 구별성을 가지려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자기들의 하나님이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네들을 위하여 존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과 진리 가운데 존재하시는 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편으로 오시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을 우리 편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셔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들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어지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많습니다. 근데 유대 나라가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렇게 하나님을 그들이 숭배하였고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기 시작한 거죠. 그것이 여호수아 시대 이후로 나타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는 있지만 자기네들의 하나님이 되어지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돌보아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돌보아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아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런 부분에 역사하시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사라지는 겁니다.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듣지 않아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열심히 예배를 잘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손을 펼쳐주시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내가 내 삶을 고쳐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어떤 태도로 일관했어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하기 시작한 겁니다. 바로 사사기 시대가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지 않대.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대. 이것이 유대 나라의 역사에 항상 있어 왔던 문제였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 힘들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의 기독교인들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내 편이셔. 이렇게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태도를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실로의 법궤가 오랫동안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로의 중심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법궤를 중심으로 살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그들은 내가 하나님 편으로 가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셔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별로 경험치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 그런 모습이 그 당시의 시대상이었던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입니다. 우리 기독교 안에도 이게 되게 많아요. 하나님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생각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데
가만히 행동을 가만히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래요. 하나님이 내 편이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대요. 천만에요. 반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었고, 한나는 반대였어요. 한나는 자기의 모든 생각을 비워내기 시작했던 겁니다. 자기의 삶의 모든 것들을 버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의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한나는 자기가 하나님 편이 되어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한나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엘가나와 한나를 통하여 새로운 시대를 여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새 해를 여시고 새 시대를 열어가기를 누구나 소원합니다. 그러나 한나와 같은 태도를 취하진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열심히 하고 예배를 열심히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살려고 하는 마음들이 누구에게나 그리스도인이라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것도 가만히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려고 하는 심사에서 행동하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어야 하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극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비극이기도 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기를 원하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셔야 해요. 이것이 한나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장 중심적으로 보여지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한나는 자기를 위한 삶을 살지 않아요. 주님을 위한 삶을 살기로 결정합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한나의 마음의 태도의 한나의 차이였던 것을 우리는 명확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 저를 위하여 새 시대를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려지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시면서 기도하시고 하셨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삶의 모습으로 바뀌어 가야 한다는 거예요. 바뀌어 가지 않으면 새로운 시대는 열리지 않습니다. 바뀌어 가지 않으면 새로운 영역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열려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를 위한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섬겼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어떤 생각에 빠져들게 됐네요.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지 않더라.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지 않더라. 이런 실망과 절망과 갈등 가운데 우리가 빠져버리는 것. 그래서 그들은 무슨 생각을 갖게 되느냐. 에이, 신앙이 좋으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뭐 특별히 어떤 뭔가가 있어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지 우리 같은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푸시지 않아.
그런 실패감과 신앙의 좌절감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요? 오늘 사무엘상 1장에 일어나는 것처럼 그런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적당히 예배하고, 적당히 헌금하고,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고, 그죠? 그것이 누구의 모습입니까? 홈리와 비느하스의 모습인 거예요. 그게 엘리의 모습 속에 숨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가 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엘리는 악한 사람이 아니에요. 엘리는 신실한 사람입니다. 왜요? 우리가 그의 하나님의 음성을 사무엘이 듣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했더니 엘리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 엘리가 신앙이 없고 무식하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엘리와 홈리와 비느하스의 특징들은 뭐였냐?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들이 그의 안에 깊이 빠져 있었던 것이죠. 왜요? 하나님을 자기를 위한 하나님으로 만들어가고 있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이 세대의 사람들의 특징들을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물론 그 사람들에게도 말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 가운데 하나님을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돌아서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이 세대의 모든 신앙인들은 자기를 위하여 신을 섬기려고 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로 바울이 그것에서 돌아서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한나는 하나님을 자기 편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한나는 기도의 내용이나 그가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 물론 고난을 통하여 그가 기도하지만 그걸 통하여 자기를 비우는 삶, 자기 욕심을 내려놓는 삶, 주님의 중심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의 진실한 마음, 이것이 한나의 기도, 한나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을 가지면 자꾸 하나님을 위하여 무언가를 채우려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신앙의 생활의 모습을 보여주실 때에 자기는 하나님의 본질을 버리시는, 비우시는 과정을 통하여 신앙생활을 하셨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사고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엉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바울의 설교 가운데, 메시지 가운데 하나인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삶에 변화가 있지 않으면 가짜라는 거잖아요.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과거에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생각들을 버리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실현하는 자로 우리가 마음을 바꾸지 않고 변화를 받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는 겁니다.
성경을 그냥 읽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한 분명한 지식과 이 의식이 없으면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요, 그것은 자기를 숭배하는데 성경을 이용할 뿐인 것이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하나가 되어야 하나님을 믿는 것이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는 것,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한나를 통하여 배울 수 있는 신앙의 자세라는 거예요. 한나의 기도의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 한나의 고백은 참으로 우리에게 정말 많은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도 엘리가 뭐 훌륭한 일을 하는 분은 아니라고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근데 엘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내려놓은 거죠. 내려놓은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마음의 태도를 한나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혹자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엘리가 그렇게 뭐 영성이 뛰어난 분도 아닌데 그가 그렇게 말했다고 해서 그걸 믿을 수 있느냐? 그러나 엘리가 그렇게 기도해서 저는 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중요한 것은, 물론 그것이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한나의 마음의 태도가 이미 올바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가 기도를 받든 안 받든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한나의 태도를 우리가 보게 되면 그가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께서 엘리의 종을 통하여 저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또 믿고 그가 근심 가운데 살지 않았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시편 1편 1절에 시편 기자는 처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요.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교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자기를 중심에 놓고 하나님을 이용하려 들지 않는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죄인들에게 길에 서지 않는다. 그것도 자기를 높이기 위하여 자신을 변호하는 일에 삶을 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늘 겸손하고 자기를 비워가는 삶. 이것이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성경의 어디를 우리가 열어봐도 똑같은 복음이 계속 반복됩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않는 자, 그 자가 새해를 여는 것이죠. 새 시대를 여는 것입니다. 한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첫 번째 한나는 보통 명사라고 볼 수 있지만 두 번째 한나는 그저 특별한 한나의 모습이죠.
한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실로에 올라갔기 때문이 아닙니다.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한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마음의 태도로 비롯된 것이에요. 우리가 2026년도 새해를 열면서 여러분 기대와 또 소망과 또 여러 가지 많은 하나님 앞에 비전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그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배를 잘 드린다고 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봉사를 많이 한다고 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한나의 마음의 태도를 배우지 않으면 새 시대의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새해를 여는 기대감을 가지고 시작하셨을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한나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한나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태도를 배우지 않는 한 성경은 그 어디에도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나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태도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함으로 한나를 통하여 새 시대를 여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새 시대를 열어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올 한 해 동안에 우리의 삶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한나의 마음의 태도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나의 마음의 자세를 갖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배우는 한 해가 되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새해를 여는 중요한 마중물과 같은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올 한 해를 열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나와 같은 마음의 자세를 배움으로 우리가 올 한 해를 새롭게 여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축복하심이 오늘도 한나와 같이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온전하게 정비하기를 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